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받은 후에 맨 처음 결단하여 실행한 일을 담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한 일을 실질적으로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와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건축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방 나라인 두로의 후람 왕과 교류를 하며 성전 건축을 착수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 솔로몬이 왕이 즉위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2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9장, 역대상 10장 29장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다윗 왕 때에.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된 이후에 성전 건축의 진행과 완공의 초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분량을 절반 이상이나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착수하는 일은 단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제 다시 그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구별되어서 장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순종의 태도로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과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느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 책임을 솔로몬에게 넘겼고 자재와 인력, 기술자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건축을 위한 헌물도 드리고 지도자들도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처럼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리적인 준비와 협력, 다윗의 또 간절한 기도와 또 완공을 위한 솔로몬의 어떤 권면과 당부 가운데 영적인 기반을 위한 준비를 하며 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인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규모의 그 노동력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노동력이 15만 3,6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꾼만 17만 명이 되고 석공은 8만 명, 또 감독자가 3,600에 이제 이를 만큼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집, 그 만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집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초월하여서, 이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다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척하셔서 30년 이상 이제 반듯하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다른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예배 설교하는데 이 앞에 여기 강대상에서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아이를 돌아다니게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또 하려고 하니까 그 젊은 부부한테 이런 얘기를, 싫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그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이제 예배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인데, 오늘 제가 어제 말씀 이게 나누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기준이 없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그거를 지도자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쩔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율법주의니 뭐니 하면서 기준이 없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이걸 오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며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겠죠.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미천하고 작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3절부터 16절은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후람 사이에 오간 서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두로 왕 후람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며 두로 왕을 만나는, 두로 왕과 이제 화친을 맺으며 도움을 받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 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인력과 또 자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로 왕인 후람이, 그 두로의 도시는 당시에 이제 상업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사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두로 도시의 그 왕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적인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두로 왕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앞선 그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의 친교의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솔로몬 왕이 다윗과 후람 왕의 우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4절에서 외교 전략을 맺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이제 앞선 그 다윗 왕 때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두로 왕에게 성전을 건축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 큰 공사와 또 이런 화친의 관계를 맺는 다른 나라와 있잖아요. 맺는 관계에서 솔로몬이 내놓는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솔로몬이 자신의 군사력과 또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위한 어떤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이 성전을 짓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이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당신과 화친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낮추죠. 자신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에는 부족한 존재이고 낮은 존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더 높고 광활한 그 공간보다도 크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 아무데나 막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같이 그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명예와 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있거든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그 자리와 또 순종을 통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보여지는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순종의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목재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로 왕과 이제 두로의 그 후람 왕과 솔로몬이 이제 서로 이렇게 제안을 하며 이제 솔로몬이 요청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요청에 대해서 후람 왕이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 후람 왕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달라 요청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국의 신을 드높이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비롯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며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후람 왕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방 나라인 후람 왕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예가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방 나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이분법적인 삶을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특히 많이 느낍니다.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이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의 이렇게 시선을 보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아직 이게 찬양팀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최소한의 악기와 육성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눈을 보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가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도 참으로 좋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오늘 예배는 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평가를 해요. 마치 그 예배 자리에 관광객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돼야 되는 것을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분법적인 그 삶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경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아간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통해 하나님은 구별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만남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의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고 또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다고 나아가는 그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심령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참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된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